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크게 보면 단 하나입니다. 하나. 하나가 그 하나가 뭐죠? 그 하나. 거짓. 네, 이거를 좀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우상 숭배. 이제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요. 우리가 같이 거하지 않는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은 믿지 못하는 거죠. 네가 뭔 소리를 하든, 네가 무엇을 하든 언제든지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은 거짓이에요. 좀 못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완벽하게 섬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목회자로서 참 많이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민은 여러분 성도들은 안 해도 돼요. 내가 하나님을 완벽하게 섬길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갈 때요. 성도님들은 그렇게 뭐라 할까? 막 이렇게 힘들지 않아도 돼요. 막 너무 막 깊이 생각 안 해도 돼요. 이게 각자에게 주어진 그 깃발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바가 있는 거예요. 그 성도는 성도대로 또 깊이 생각해야 될 바가 있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얘기해 볼까요? 저는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은 욕심이 뭐냐면 맨 앞에서 우리 영환 집사님을 예로 들어봅시다. 영환 집사님은 선생님이시잖아요. 욕심이 뭐냐면 선생님 것도 연구해야 돼요. 그러면서 목회자와 동급으로 신앙도 연구하려 하는 거예요. 이거는 바지가 찢어지는 가랭이가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뭐 하면 됩니까? 선생님으로서 역할을 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음성들을 배워가서 그것으로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러니까 저는 목회자니까 완벽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해보는 거죠. 목회자는 또 반대로 얘기하면 목회자는 이런 고민을 해야 돼요. 진짜 목회자는 아무 고민 안 하고 살 수도 있거든요. 이 고민도 안 하고 저 고민도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완벽할 수 있을까? 아니 신앙은 완벽할 수 있을까? 완벽한 신앙은 뭘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렇게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그 길을 제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이 힘들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은 목회자가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완벽할까? 아무리 고민하고 생각하고 해도요.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또 쭉 찾아가 보면, 그러니까 쭉 찾아간 걸 제가 한마디로 딱 말씀드리면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이에요. 네, 그 죄가 원죄가 해결되었다. 원죄가 완벽하게 해결되는 될 때는 언제나 있습니까? 주께서 재림하실 때, 새 나라와 새 땅이 열려질 때, 새 천년 왕국이 신천지 아닙니다. 네, 또 오해하실라. 방송 요것만 또 잘라서 보면 또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 다 끝나기 전에 치고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신천지 용어가 아니고 성경 용어입니다. 그때서야 우리가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완벽한 의인이 되어 이제 이런 잡다한 고민들조차도 하지 않는 거죠. 왜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힘들게 살아갈까? 우리는 그렇게 완벽한 의인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완벽해라 그러지 않아요. 뭐 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해야 하는 거, 그 걸음으로 거짓 없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거짓을 행하느냐, 내가 너를 벌하겠다. 이건 거예요. 그런데 그 벌하심이 나중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어디까지 나옵니까? 나중에는 그 태아의 엄마의 백세를 잘라서 그 애까지 꺼내갖고 저주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호세아서를 처음 말씀드릴 때 하나님의 벌은 끝판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끝판을 보는 거고 하나님의 벌도 끝판을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어디에 거할 것이냐라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거죠. 이제 이게 우리 호세아서의 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수요일 말씀도 잠깐 기억해 보면 내가 왜 날아가는데 잡힐까? 내가 왜 안 될까?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우리 오전 말씀대로도요. 내가 5년이나 이 학자들이 말하는 대로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5년 시간 동안 살아왔는데 나의 건강, 나의 물질, 명예 이런 것들, 나의 신앙도 5년. 나는 왜 변함이 없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그물을
덮어놓고 네 갈 길을 가시덤불로 막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 저는 그걸 막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계획마다 사정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혹자는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막고 있는 걸 수도 있다. 거기에 대해 친절하게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호세아는 하나님이 협박하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거다. 네가 왜 그렇게 막혀 있냐? 네가 왜 그렇게 안 되고 있냐? 네가 나에게 거짓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13절 말씀 우리 잠깐 훑고 지나가면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었는데요. 화 있을진즉 패망할진즉 이 두 개의 감타사가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벌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호세아서 처음 시작할 때 했던 거 죄는 지어야 된다 안 지어야 된다 안 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죄를 범했으면 죄값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회개하고 나아가야 한다. 언제 회개하는 게 지혜로운 자인가? 극한에 치닫기 전에 깨닫고 회개하는 자를 성경은 지혜로운 자라 하고 있다. 그럼 호세아서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혜롭지 못한 자였죠. 왜냐하면 아주 극심한 저주가 이들 앞에 놓여졌기 때문이다. 실제로요, 그들은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기는커녕 13절 후반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기는커녕 보시면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말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줄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도와줄게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있어요. 말라기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늘 지혜가 있으라, 늘 깨어 있으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줄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심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크게 두 종류가 있다 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세우신 목회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바가 있고 이게 가장 아름다운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방법은 나에게 허락하신 목회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끔 하신 것이 가장 이게 이상적인 방법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직접적으로 내가 깨달음을 얻는다는 거죠. 이 두 가지로 크게 우리에게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은 무엇이냐? 말씀을 통하여서 설교자를 통하여서 목회자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그 찔림이 있다라는 것은 찔림이 없으면 어떤 때 했어요? 이거는 가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찔림조차 없으면 성경에서 말하는 패망하는 짐승과 같은 자, 짐승은 양심이 없어요. 네, 진짜예요. 양심이 있으면 저희 집 개를 보고 얘기하면 양심이 있으면 똥오줌을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네, 양심이 있으면 그렇게는 못 삽니다. 지가 양심이 있으면. 그러니까 사람과 짐승의 큰 차이점 우리 이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양심이라고 양심.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을 때 양심, 사람 앞에 이렇게 했을 때 양심. 이 양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양심이 없으면 그냥 짐승도 아니고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아무 울림이 없으면 이거는 그냥 가망성이 없는 거예요. 그 나에게 깨달음이 있던데 더 안타까운 사실이 뭐냐면 양심이 있으나 내게 깨달음이 있으나 찔림은 있으나 그 찔림 그대로 있는 거예요. 코로나 때 제가 이 말씀 드렸었어요. 코로나에 안 걸리려고 우리 진짜 난리 발버둥을 치지 않았습니까? 다 걸렸어요. 결국에는 영혼을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난리 발버둥을 쳤는가요. 내 몸에 조그만 상처가 나보세요. 난리 발버둥을 칩니다. 내 자녀에게 조금의 상처만 나보세요. 난리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내 영혼의 말씀에 의한 찔림은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찌릅니다. 피가 철철철 나요.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거는 정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건져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거슬러 거짓을 말합니다. 이 거짓을 말한다는 의미가 이겁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이걸 저는 조금 우리말로 순환해서 자기 스스로와 타협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속여버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14절 말씀은요, 완전히 기가 차면 뜨끔뜨끔합니다.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다. 이거 이어지는 내용은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냐면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는다. 이 대목이 되게 재밌는 부분인데요.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크게 원문에 두 가지 단어로 나옵니다. 자아크라는 단어와 알라라는 얄라, 알라 말고 얄라, 한국말로 표현이 안 돼요. 네, 자아크와 얄라, 이거는 학교 다닐 때 참 많이 공부하고 했던 건데요. 이 이제 다른 단어는 몰라도 이 단어는 대부분 압니다. 신학생들이라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 부르심 자크는 구원을 위한 부르짖음이에요. 두 번째 나온 얄라라는 부르짖음은요, 낙심 가운데 슬퍼하며 울부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울부짖음의 종류가 다르다는 거죠. 이거 오직 침상에서 자크를 했다면 아주 좋은 말이에요. 침상에 누워서까지 네가 구원을 위하여 울부짖는구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원문 성경에는요, 얄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침상에서 슬피 울며 울부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막 당바들을 벅벅 긁는 거죠. 그러니까 억울하다라는 거잖아요. 슬프다라는 거예요. 힘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는 힘들게 삽니까라고 벅벅 끓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좀 해보면 이거예요. 침대에 누워서 내 인생을 한탄하며 슬퍼 울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내 직장 생활 너무 힘들었어. 오늘도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 돈이 없어. 아니면 왜 나는 이렇게 아플까? 또 있잖아요. 그 4개. 돈, 명예, 건강이 있는 거. 그걸 가지고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는데 이제 앞을 보면 그 상황에서도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또 다시 얘기해 보면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우리는 어떻게 불례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우리는 거짓 없이 진심으로 불러야 되는 거예요. 예배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진심으로 나가야 하는 거예요. 잘 나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부를 때에도 너희는 진심이 없다. 어떤 것 때문에 부르냐? 지금 자크 때문에 부르는 것이 아니라 얄라 때문에 불러요. 인간의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너는 나에게 돈 달라고, 건강 달라고, 명예 달라고, 자녀 달라고 부르짖는 그 순간조차도 너는 나에게 성심으로 부르지 않는다. 너는 이 구절이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뜨끔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답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답을 찾아보자는. 그러니까 이거예요. 목사님, 저는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저는 교만하지 마 이런 말 안 하고 싶어요. 잘 나가고 있는 게 정상인 거죠. 목사님, 저는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그렇게 잘 나가라고요.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참비리만교회 성도에 입서 목사님, 저는 요즘에 잘 나갑니다. 네, 뭐 돈도 잘 벌리고요, 건강도 있고요, 뭐 이 정도 명예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자녀들도 잘 하는 은혜 가운데 잘 크고 있으니 저는 참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소리가 바른 소리입니다. 어디서? 참비리만 교회 성도. 근데 목사님 맨날 돈이 없어요. 맨날 아파요. 명예는 개똥, 명예가 뭔가요? 우리 자녀 새끼들은 집에 붙어 있지도 않아요. 이거는 잘못된 소리. 우리가 두 가지로 나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성도인 여러분들, 절대로 그 길 가운데서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우리가 배운 대로 지금 행하시는 대로 내가 잘나서 잘 나갔다라는 그건 교만인 거예요. 그런 생각 갖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더하시어 나는 지금 잘 나가고 있으니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는 이 길에서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혹은 지금 잘 나가지 못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올해는 네 가지로 가는 것 같아요. 신앙의 네 가지, 말씀과 기도와 헌금과 전도, 그리고 우리 인생의 네 가지, 기도 제목의 네 가지, 물질과 건강과 명예와 자녀. 근데 이 네 가지 내가 갑자기 이 네 가지가 잘 되면 네 가지가 싸가지가 있으면 싸가지가 잘 되면 네 가지요. 내가 지금 잘 되지 있지 못하다. 왜 나는 돈이 없을까? 왜 나는 건강하지 못할까? 왜 나는 내 인생이 왜 이럴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 여기서도 답을 한번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에 걸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최소한 우리가 신앙의 이 4요소만큼이라도 이 기본이에요. 기본이 제일 중요하고 기본이 전부 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이 네 가지 요소를 내가 거짓 없이 꾸밈 없이 완벽하지도 못할지언정 내가 아버지 앞에 진실됨으로 지금 행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잘 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서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럼 답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렵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말하는 이 슬픈 자, 이 좀 안 되는 자들은 침상에서 얄라를 부릅니다. 여러분 오늘 침대에 가셔서 어떤 부르짖음이 있는가 한번 보세요. 목사님 부르짖기 전에 바로 가푸는데 이러면 좀 앉아서 너무 가르치는 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좀 앉아서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저는 목사님 맨날 침대에 누워서 묵상을 해보라 하시길래 딱 누우면 바로 가푸는데요. 그러면 좀 앉아서 어째 그래도 이런 말씀을 잘 들으실지. 그러니까 내가 오늘 내 침상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어떤 부르짖음인가, 기도 소리를 내가 내 기도를 들어야 된다 했잖아요. 어떤 부르짖음인가요? 하나님 오늘도 나의 구원을 위하여, 이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침상에서까지도 우리의 기도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기도하니까 내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모든 것에 잘 됩니다. 그러니까 또 침상에 누워서 뭘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이 힘들지 해보면 됩니다. 반대로 내 침상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고 나는 얄라를 구합니다. 그리 잘 될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또 침상에서 뭐 할까요? 한탄하고 힘들다 하고 슬픔의 눈물을 흘려요. 그러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방향이냐 안 좋은 방향이냐 이것들로 내가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 소리를 내가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침상에서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근데 완전히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탱이 간 사람들이에요. 양심이 없는 거예요. 양심이 화해를 맞았어요. 어느 정도냐?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않는 거예요. 이런 기도조차도 너는 나를 위해서 나를 성심으로 부르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을 성심으로 불러보십시오. 그럼 말씀이 읽어집니다. 하나님을 성심으로 찾아보십시오. 기도가 그냥 됩니다. 하나님을 성심으로 찾아보십시오. 현금 따위에 시험 들지 않아요. 하나님을 성심으로 찾아보세요. 가는 곳곳마다 주를 전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해서 못 참습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요 나오는 이 사람들은요.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어디로 갑니까?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인다. 모이는 이유가 뭐예요? 성도에 모이는 이유는 뭐여야 됩니까, 여러분?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모임의 목적이어야 돼요. 정말 이거 비참한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성도들이 왜 모이느냐?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은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나누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베풀어 주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그를 통하여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인다. 여기서 이 모인다라는 단어도요 좀 재미가 있는 단어인데 좀 짧게 얘기하면요, 이 모인다는 것은 단순히 야 모이자 이게 아니라 다툼과 싸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이며 아니고 그러니까 싸우며 이렇게 번역되는 게 더 맞습니다. 여러 신학자들의 여러 가지의 견해들이 있는데 그까지는 시간도 없고 우리가 뭐 기대만 들을 것 같지도 않고요.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누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게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사람은요, 일단 먼저 선행되어져야 될 게 뭡니까? 영적인 것들이에요. 영적인 것들을 우선시 가져가는 사람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사용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뭐든지 간에. 근데 이게 역행되면 안 돼요. 제가 아주 쉬운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돈을 주신다면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으니 나에게 뭐 한 1억만 주십시오. 제가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겠사오니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딱 주보기만 해보십시오. 제가 기도를 하고 전도를 얼마나 할란지 아니에요. 먼저 내 몸이 아픈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해 먼저 기도하는 것이 믿는 사람들이 먼저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를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요 곡식과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여서 서로 싸워요. 내가 더 가져가겠노라고, 내가 더 취하겠노라고, 내가 더 배고프다라고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뭐냐? 바로 나를 거역하여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거역하는도다 이 표현도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해보고 의미를 가져가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싸우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간에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에요. 이거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참빛희망 교회 안에서 다툼과 싸움이 있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간에. 두 번째로요, 하나님을 거역하였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지금 너에게, 지금 우리에게 곡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새 포도주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목적은 뚜렷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도록,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도록.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예요.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시겠다? 복을 주시겠다. 뭐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저는 이런 얘기도 많이 드립니다. 돈은요 1번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없어서도 안 됩니다. 돈이 없으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요. 우리 건강도 마찬가지죠. 건강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건강이 없으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돈이 절대적인 거 아닙니다. 돈 없다고 못 사는 거 아니고, 돈 없다고 슬픈 거 아니고, 반대로 돈 많다고 행복한 거 아니고, 돈 많다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함에 있어서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요. 내가 너희에게 더하겠다. 너는 뭐만 해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에 마음을 다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에요. 이것이 틀어져 있다? 그럼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갈 길, 우리 늘 얘기하는 거, 그 길을 걷다 계속 길을 제시해요. 올 한 해 이 네 가지가 길을 제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길을 여러분께 제시할 테니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자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하실 때에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믿는 자가 예배하는 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예배할수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배하고 있다면 내가 너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더하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렇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질서를 내가 깨었다면, 내가 그 질서에 벗어나 있다면
내가 그 질서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은 오늘도 이 호사를 통하여서 정말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크신 깨달음으로 은혜로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